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하면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할렐루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 말씀 큐티를 통해 은혜 충만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은사가 바르게 쓰이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의 은사를 사모했습니다. 은사 자체에 몰두한 나머지 방언의 은사를 무분별하게 사용했습니다. 은사를 자기 자랑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은 개인 기도에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을 말하는 사람 자신도 방언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통역의 은사를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방언의 뜻을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방언은 성령의 지배하에 영으로 기도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이 통역되지 않는다면 신앙적 깨달음과 영적 성장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현상을 가리켜 방언하는 자의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동시에 마음도 열매를 맺도록 하라고 권고합니다. 이는 영으로만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마음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교회 공중 예배에서 누군가가 방언으로만 기도하고 찬양하면 다른 사람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해 함께 유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예배자가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본인에게는 유익하겠지만 함께 듣는 자들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으므로 교회는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바울은 1만 마디 방언보다 몇 마디 예언을 더 선호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알아들을 수 없는 허다한 방언은 결국 교회 공동체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언의 은사는 다릅니다. 깨달은 계시의 지식들은 교회 공동체에 유익한 가르침이 됩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을 돕습니다. 이는 방언이 불필요해서가 아니라 통역이 되지 않는 방언보다는 깨달음을 주는 예언이 교회 공동체 전체를 보면 더 유익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은사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언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에 공중 예배에서 방언을 사용하며 무리를 일으킨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행동은 은사를 자랑하려는 의도에서 발생합니다. 은사는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또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어떤 영적 자만에 빠지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언을 남발함으로 자신을 과시하고 남을 소외시키는 행동은 악한 의도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유치한 행동입니다. 이와 반대로 자신이 받은 은사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은 장성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는 회중에게 자랑스럽게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회중에 대한 결례입니다. 방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도 복음과 회심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해 심판의 표적이 될 뿐입니다. 반면 예언은 불신자들의 마음속 깊은 죄까지 드러내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이처럼 예언은 성도를 세우며 참된 예배자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일부 교회들에서는 방언을 꼭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본문의 교훈을 잘 새겨서 은사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배척해야 합니다. 은사는 신앙심의 깊이를 재는 척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시길 원하십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은사를 통해 서로를 세우고 이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사의 종류와 또 쓰임새는 각자 다르지만 이것의 본질은 하나인 줄 압니다. 주님,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은사를 비교하거나 또 은사를 서로 비교하면서 열등관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주신 그 은사의 값어치를 귀하게 여기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일조함으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에 만족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